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 어느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퍼지던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날 한 젊은 여인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어떤 가족은 평생을 함께 하는데 어떤 가족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와의 오랜 갈등, 남편과의 마음의 거리,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 돌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인연이란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믿지.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계절도 바뀌고 강물도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법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하나둘 잎을 떨구고 바람은 차가워지고 모든 것이 제때를 알고 변해가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연도 저렇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붙잡으려 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오늘 밤 내가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오래전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저에게는 오빠가 둘 있었어요. 큰 오빠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작은 오빠는 활달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죠. 우리 삼남매는 좁은 방 하나에서 함께 자랐어요. 여름밤이면 모기장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겨울밤이면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자주 싸웠어요. 작은 오빠는 제가 가진 사탕을 빼앗아 먹었고 저는 울면서 큰 오빠에게 일렀죠. 큰 오빠는 묵묵히 자기 사탕을 제게 건네주곤 했어요. 그러면 작은 오빠는 삐쳐서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큰 오빠는 도시로 나가 직장을 잡았고 작은 오빠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을 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살 때는 그토록 사소한 것들로 다투었는데 떨어져 살게 되니 그때의 기억들이 모두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오빠가 빼앗아 먹던 사탕, 큰 오빠가 건네주던 사탕,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 큰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래 병원에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다고 했죠. 저는 급히 큰 오빠를 찾아갔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큰 오빠는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어린 시절처럼 맑았어요. 미안하다. 큰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형으로서 너희들을 더 잘 챙겨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늘 우리를 지켜줬어요. 말없이, 묵묵하게, 그게 오빠의 방식이었잖아요. 큰 오빠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남매로 만난 건 전생의 빚 때문일까? 아니면 선물 때문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우주 어딘가에서 언젠가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지었거나 은혜를 입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나 그 빚을 갚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라는 걸요. 둘 다일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큰오빠는 그 후 몇 달을 더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피어나는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작은 오빠와 저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큰오빠가 어떻게 우리를 돌봤는지, 어떻게 말없이 사랑을 표현했는지. 우리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어요. 형이 떠났다고 해서 형과의 인연이 끝난 게 아니야. 작은 오빠가 말했어요. 형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큰오빠가 떠난 후 저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그를 느꼈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문득 큰오빠의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죠. 형제자매의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형제는 평생을 다투며 살아가고 어떤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늙어가죠. 누군가는 일찍 떠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함께해요.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기 위해 만났다는 것.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든,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든, 놓아줌을 배우기 위해서든.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자매로 만난다는 것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번 생에서는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 미워했다면 용서를 배우고 사랑했다면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빚을 졌다면 갚고 은혜를 입었다면 보답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 형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죠. 큰오빠는 제게 인내와 고요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작은 오빠는 제게 생명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죠.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형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유산 문제로 다투는 형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갈등하는 형제, 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 가시처럼 박혀 있는 형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언니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물과 기름 같았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동생은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죠. 부모님은 언니에게만 좋은 옷을 사주고 언니의 학원비만 대주었어요. 동생은 그런 차별 속에서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두 자매는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동생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죠. 명절 때마다 언니를 보는 것이 괴로웠고 언니의 행복한 모습이 미웠어요. 그녀는 제게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일까요? 언니를 미워하는 제 마음이 너무 추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움은 내가 작아서가 아니야. 아픔이 크기 때문이야.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니까 그 상처가 미움으로 변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미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없애려고 하지 마. 미움을 없애려고 하면 더 커져. 대신 그 미움을 들여다봐. 미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죠. 미움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아이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픔 아래에는 사랑이 있어. 부모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에 아팠던 거야. 결국 미움의 뿌리는 사랑이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눈물이 다 흐르고 나면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언니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언니가 풀어야 할 업보야.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한 너는 언니와 묶여 있어. 그 끈을 놓아주는 건 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에게 다시 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 언니를 만나고 왔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을요. 언니도 울더라고요. 언니도 힘들었대요.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무거웠고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고. 우리는 그렇게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게 인연이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자매로 만난 거야. 형제자매의 인연은 때로 빚을 갚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외롭게 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사람에게 외로움을 배울 수도 있죠. 전생에 내가 누군가를 질투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질투받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빚을 갚고 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어느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은 끝난다. 이 말씀이 형제자매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그 미움은 다음 생까지 이어져요. 하지만 미움을 이해와 용서로 바꾸면 그 인연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가족 이야기를 더 들려줄게요. 세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큰형은 자기가 장남이니 집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자기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집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막내는 자기가 제일 어려우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세 형제는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몇 년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둘째와 막내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병문안을 갔어요. 병실에서 세 형제는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다. 둘째도 말했어요. 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권리만 주장했죠. 형제가 뭐가 중요하고 부모님이 뭘 원하셨을지는 생각 안 하고. 막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들, 우리 이제 그만 싸워요. 집은 팔아서 나눠 가지든 하나가 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제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세 형제는 화해했어요. 집은 결국 팔아서 나눠 가졌지만 그들이 얻은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어요. 서로를 다시 찾은 거죠. 그들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싸우는 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형제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거라고. 때로는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만약 그 집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형식적인 형제로만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갈등을 겪고 화해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형제가 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업을 바꿀 수 있다. 형제자매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업 때문이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형제자매가 멀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그 거리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은 독과 같아서 마시는 사람을 먼저 아프게 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가 아프기 전에 내가 먼저 아파요. 미움은 내 가슴 속에서 자라서 내 삶을 갉아먹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만났구나. 이번 생에서 그것을 다 배우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때는 웃으며 헤어지자. 고맙다고 말하며 보내주자. 그렇게 생각하면 형제자매와의 어떤 관계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이가 좋으면 감사하고, 사이가 나쁘면 배우고, 헤어져야 하면 놓아주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제 부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부의 인연은 형제자매보다 더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부부는 선택해서 만나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조차도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스쳤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는 사과하며 미소 지었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몇 달 후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죠. 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행복했어요. 처음 몇 년은 마치 꿈 같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남편 눈에는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으로 보였죠.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것들로. 밥을 어떻게 먹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 것들로 다퉜어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처음에 그 느낌은 뭐였을까? 어느 날 큰 싸움을 한 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친정에 가서 며칠을 지냈죠.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부부란 거울이야. 내가 남편에게서 싫어하는 모습은 사실 내 안에도 있는 모습이야. 남편이 감정을 표현 못한다고? 너는 남편의 감정을 알아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남편이 너를 이해 못한다고? 너는 남편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니?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원했던 것들을 저는 남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인정해주기를 원했지만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어.
당신 얘기를 들을게. 그날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서로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전생에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인연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서로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인연, 서로 미워했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인연, 그런 인연들을 이번 생에서 풀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연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부부가 되어 그 사랑을 완성하는 거겠죠. 아니면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함께 살며 그 빚을 갚는 거고요.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요. 남편은 제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조급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느림을 통해 기다림을 배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표현을 가르쳐 주었어요. 남편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는데 제 솔직함을 통해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솔직하게, 가장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늘 다퉜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왜 헤어지지 않는지 신기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어요. 반신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죠. 아내는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평생 자기만 돌봐달라고 했던 남편을 이제는 자기가 돌봐야 한다는 게 억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변했어요. 남편을 돌보면서 그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던 사람, 무뚝뚝했지만 사실은 다정했던 사람. 30해를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남편도 변했어요. 아내에게 의지하면서 그는 겸손을 배웠어요. 평생 자기가 가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남편은 어눌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30해의 세월, 수많은 다툼, 그리고 이 아픔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데려온 거예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순간으로. 부부의 인연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아니, 바뀌긴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요. 스스로 깨달았을 때만 바뀌죠. 그러니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세계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부부가 오래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어떤 부부는 인연이 닿아서 헤어지기도 해요. 이혼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을 다 배운 거예요.
함께할 시간이 끝난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헤어지느냐예요. 미워하며 헤어지면 그 미움은 다음 생까지 따라가요. 하지만 감사하며 헤어지면 그 인연은 아름답게 끝나요.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나는 성장했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행복하길 바래.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면 그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인연의 완성.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끝까지 함께 가요. 다투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함께 가요. 왜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익숙함 때문일까요? 저는 생각해요. 둘 다라고. 사랑도 있고 익숙함도 있고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도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끈. 전생부터 이어져 온 끈. 그 끈이 우리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묶여 있다는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끈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 끈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부로 산다는 건 매일 아침 다시 결혼하는 거야.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도 내 곁에 있다고 감사하는 거지. 그 말씀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부부로 산다는 건 매일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기로 선택해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요. 그 선택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에게 받은 상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건 참 아픈 주제예요. 왜냐하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거든요. 타인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아요. 저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오빠들에게는 모든 걸 주셨지만 저에게는 늘 넌 딸이니까라는 말씀만 하셨죠.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좋은 교육도 모두 오빠들 차지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어머니가 미웠어요. 왜 나는 딸로 태어났을까? 왜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울었어요. 결혼해서 집을 나온 후에도 그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도 괴로웠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암이었어요. 병원에 가니 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그 강하고 무서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엄마. 제가 불렀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자랐어. 엄마의 어머니도 아들만 귀하게 여기셨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너를 정말 많이 아프게 했구나. 저는 울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차별받으며 자랐고 그렇게 배운 대로 저를 키운 거였어요. 어머니가 악해서가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되길 바란다. 딸도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엄마가 되길.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후 몇 달을 더 버티시다가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 어머니는 그런 방식으로 저를 키우셨을까? 그게 단지 무지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어느 스님께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사실 선물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자비를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에게 상처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차별받지 않았다면 차별의 아픔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제 삶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준 상처는 사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었던 거예요.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제 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상처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예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미움을 놓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니까요. 미움은 독약 같아서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썩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떼는 것은 자기 손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멀쩡한데 우리만 아파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건 우리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건강을 해치는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그 남자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죠. 성인이 된 후 그는 집을 나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어요. 세월이 흘러 그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처럼. 그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자신 안에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버지에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묶임이 당신을 아버지처럼 만들고 있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용서해야 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놓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는 몇 년에 걸쳐 아버지를 용서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늙고 병들어 있었죠. 아버지. 그가 불렀을 때 아버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왔니? 아버지를 용서하러 왔어요.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된 아버지였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단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지. 그들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 후 그 남자는 변했어요. 아이에게 화를 덜 내게 되었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용서가 그를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복으로 바꾸는 법은 간단해요.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그 상처를 인정하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화난다고 말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은 흘러가야 해요. 막아두면 썩어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도 아팠을까? 그 사람도 몰랐을까? 이해한다는 게 용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하면 미움이 조금 줄어들어요. 셋째,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찾으세요. 그 상처가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나?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 반드시 뭔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넷째, 감사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감사하세요.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더 지혜로워졌어. 더 자비로워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가 선물로 바뀌어요. 다섯째, 놓아주세요. 미움을, 원망을, 아픔을 놓아주세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요. 놓아주면 가벼워져요. 이 5단계를 거치면 상처는 복으로 바뀌어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도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처가 저를 더 나은 어머니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스승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스승이에요.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인내와 용서를 가르쳐 주죠. 그러니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언젠가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떠나야 할 인연을 아름답게 보내는 법에 대해서. 인연에는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봄에 꽃이 피듯이, 가을에 잎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가족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가족은 중간에 헤어져요. 죽음으로, 이별로, 단절로. 그게 슬프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미워하며 보내느냐, 감사하며 보내느냐.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알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결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죠.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안 하고. 할머니는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날 버리다니. 주변 사람들도 그 아들을 욕했어요. 효자가 아니네. 엄마를 생각도 안 하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달라지셨어요. 사람들이 아들 얘기만 꺼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어. 그게 좋은 거야. 자식이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성공 아닐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지만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서운하지. 당연히 서운해. 하지만 내 서운함 때문에 아들의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아. 내가 아들을 낳은 건 아들이 나를 섬기라고가 아니잖아. 아들이 행복하라고 낳은 거지.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사셨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고 책을 읽으며. 그리고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기뻐하시되
전화가 안 와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하지만 외로움도 나쁜 게 아니야.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를 더 깊이 알게 돼.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해. 그 할머니를 보며 저는 배웠어요.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져요. 하지만 웃으며 보내주면 그 사람은 자유롭고 나도 자유로워져요. 가족이라고 해서 영원히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도 언젠가 자식을 놓아주어야 해요. 형제자매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하고 부부도 때로는 헤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장이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야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자궁은 따뜻하고 안전하지만 거기 계속 있으면 죽어요. 떠나야 살아요. 인연도 그래요. 떠날 때가 되면 떠나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이 떠날 때 나는 울지 않으리. 당신과의 이별이 슬픈 게 아니라 당신과의 만남이 아름다웠기에 감사하며 보내리. 이 시처럼 우리도 떠나는 인연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어야 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나는 많이 배웠어. 이제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게. 행복하길 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슬프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떠나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죠. 하지만 그것도 인연이 닿은 거예요.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계속 여행한다. 그러니 슬퍼하되 집착하지 말라.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도 편히 가지 못하고 나도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놓아주면 그 사람은 편히 가고 나도 평안해져요. 제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어요.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힘드셨죠. 저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나 이제 가도 되겠니?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슬퍼할까봐 못 가겠더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걱정하시느라 편히 가지도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편한 대로 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너희 만나서 행복했어.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마치 잠드시듯이. 장례식에서 저희는 울었지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신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어요. 죽음은 이별이지만 동시에 자유예요. 죽은 사람은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은 사람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어요.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주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계속 붙잡고 울면 그 사람의 영혼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요. 하지만 우리가 놓아주면 그 사람은 편히 다음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슬픈 거예요. 실컷 울어도 돼요. 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는 말아요.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집착하지는 말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함께했던 시간이 이미 복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과 웃고 울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던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어떤 인연이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추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요. 제 큰오빠는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를 느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빠의 조용한 지혜가 떠올라요. 힘들 때 오빠의 단단한 격려가 들려요. 오빠는 육신으로는 없지만 정신으로는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한번 맺어진 인연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가 바뀔 뿐이죠. 함께 있을 때는 육신으로 느끼고 떠난 후에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슬퍼만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만나줘서 고마워. 함께해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심지어 아프게 해줘서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배웠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아름답게 완성돼요.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바람 소리가 들려와요. 저는 이 고요한 밤을 좋아해요. 이런 밤에는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족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가족이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지만 만났고 피를 나눴지만 완전히 다르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가장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주의 오묘한 법칙에 따라 전생의 빚과 은혜를 갚기 위해 서로에게 배울 것을 배우기 위해 만난 거예요. 형제자매는 우리에게 나눔과 경쟁을 가르쳐주고, 부부는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주고, 부모는 우리에게 희생과 감사를 가르쳐주고, 자식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과 놓아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끔 가족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배신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배움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자비를 배워요.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며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해요. 죽음으로든 이별로든 거리로든. 그게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니까요. 하지만 헤어짐이 끝은 아니에요.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사랑, 배웠던 교훈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는 여행자다.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동행자다. 어떤 동행자는 오래 함께 가고 어떤 동행자는 짧게 함께 간다. 하지만 모든 동행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긴다. 그것이 인연의 선물이다. 가족은 우리 인생 여행의 가장 중요한 동행자예요. 어떤 가족은 평생을 함께 가고 어떤 가족은 중간에 다른 길로 가요. 하지만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주고받아요.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세요. 오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오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또한 만약 떠나야 할 가족이 있다면 아름답게 보내세요.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당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요. 흐르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흘러가요. 우리는 그 흐름을 존중해야 해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궈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인연도 그래요. 만날 때가 있고, 함께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결국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그 모든 아픔이, 그 모든 갈등이, 그 모든 눈물이 사실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우주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심지어 아프게 해줘서도.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나무석가 모니불